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긴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 두 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1장 2절과 3절 두 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네. 어떤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시간 또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1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방금 읽었죠? 땡! 한 글자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가 답이 뭘까요? 방금 읽었으니까 다 알겠죠? 그죠? 암입니다. 암. 알므로. 이게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야다는 남자가 여자가 부부로서 성관계를 한다는 의미도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놨지만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죠. 칼빈. 칼빈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지식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믿음의 지식과 실제적으로 그 지식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경험의 지식.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교리적으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현실에서 그것을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험의 지식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요. 그래서 네 개로 말해요. 우리는 이제 감리교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 네 가지 기둥, 신앙의 네 가지 기둥, 성경, 이성, 전통, 경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성은 뭐냐면 상식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상식들 그런 것이죠. 도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이상에서의 우리가 어떤 뭐랄까 사고할 수 있는 논리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 전통이 뭐예요? 전통? 교회사라고 하죠. 교회도 역사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이전부터도 유대교적인 역사도 그거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구약도 우리는 있으니까. 그 모든 전통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상에서 알아야지. 이게 전통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통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해석을 고리타분하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전통적인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별똥별 떨어지듯이 뭐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막 감이 떨어지듯이. 그거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 없는 해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 거로부터 들었다.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전통이라는 걸 교회사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해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도 계셨고, 하나님은 그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계셨고, 그래서 아담의 세대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그냥 태초부터 존재하셨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삶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역사를 통해 역사해 오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어져 왔던 전통을 다 무시하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뭐 기도를 해서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라는 말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계시는 성경을 쓴 사람들이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계시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이단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막 내가 하나님 계시를 주셨어. 그거 이단이에요. 그거는 신학적인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 아까 안양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계시 받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위험한 말입니다. 계시는 성경을 쓴 사람들이 받은 게 계시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험은 마지막 뭘까요? 경험은 내가 정말 이것들을 토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삶 속에서 경험한 거, 신앙적인 체험이 있는 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신앙적인 이런 경험이 없으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든 것만 많으면 차가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 성경, 이성, 전통, 경험.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하향 편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향 편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썼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동반합니다. 복잡해요. 그런데 다 그러면서도 단순해요.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사소한 부분도 순종을 안 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쉬어버리고 말씀을 봐야 될 때 말씀을 쉬어버리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장하시고 부속장하시잖아요. 그건 어디에 속할까요? 경험에 속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믿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한 말씀을 토대로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교회 안에서 무슨 생활한다 이것만 신앙생활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지에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 여러분이 뛰는 필드에서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 그것도 신앙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뭔지를 스스로를 파악을 해보시고 소공분들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땡땡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성한 땡땡 뭘까요? 성품. 그렇죠. 김복순 권사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 지식에 이르는 자는 그 아까 네 가지 제가 말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말씀, 이성, 전통, 경험 요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도 베드로가 믿음부터 사랑까지 8음계로 그것을 쌓아간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믿음에서 덕을 선한 마음 덕을 쌓게 되고 덕을 통해서 지식이 신앙의 변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지식과 덕을 쌓으면 참아야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서 온전해지고 마침내 그것이 경건으로 나타나고 그 경건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요? 형제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애와 사랑.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번역이 달라요. 형제 사랑과 사랑이 다른 단어예요. 형제 사랑은 인간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헌신적인 사랑은 아가페오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8가지로 표현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결론 내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범주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드라마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예능에서 말하는 유행가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랑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다 포함돼요. 책임감도 포함되고 로맨틱한 사랑도 물론 포함돼요. 자녀를 향한 사랑도 포함되고 부모를 향한 경외함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선하지 못한 사람은 그랬잖아요.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말을 내고 행동을 내는데 악한 것을 쌓아두면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진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얼마나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오래 했냐? 그거는 별로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품 좋은 사람 대부분 기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배 열심히 드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반대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지만 네 가지 네 가지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면에서 우리가 골고루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을 사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짜 그냥 궁극적으로 제가 막 이런 주저리 하지 않고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 결단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처럼 어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 내 눈앞의 일들이 실패하고 좌절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를 맡아서 청지기로서 예수님처럼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주해 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변주해 주는 것들이 돼야 돼요. 보조해 주는 것들이 돼야 돼요. 삶이 보조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삶에서 신앙이 보조인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신앙이 안 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어야 돼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결단하셔야 돼요. 목회자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한국교회 망해요. 목회자들만 그러면 한국교회 망해요. 목회자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지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시대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 말 길어지면 안 되는데 짧게 끝낼게요. 제가 오늘 통계를 또 하나 봤어요. 무슨 통계를 봤냐면, 대한민국의 출생률 통계가 또 나와서 3개월 만에 또 나왔는데, 요번 달 통계가, 지난 3개월 통계가 몇인 줄 아세요? 출산율이? 0.75래요, 0.75.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을 안 낳아. 7.75야. 이거는 인류 역사상 최초예요. 0.75라는 수치는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에 최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10년 지나잖아요. 학생 수 있잖아요. 대입하는 학생 수가 20만 명으로 줄어요. 지금 65만이거든. 60만 되거든요. 60만 되나요? 근데 3분의 1로 주는 숫자예요. 대학교가 반 이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쉬울까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가 힘드니까.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반들이 다 무너지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믿음만 안 무너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서. 넘어갈게요. 빨리 해야 되니까.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3번 존재의 목적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세 글자 땡땡땡과 땡땡땡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세 글자 뭘까요? 정답은 부르심과 그래요. 택하심. 그렇죠. 감사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흔들리냐면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 내가 힘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절망해요. 왜 나는 이런 가정을 만났고 내가 그때는 실수한 건가?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실수한 건가? 내가 자녀에게 잘못했나? 내가 뭔가 실수했나? 계속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러지? 이런 거 왜를 찾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곳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 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부르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 가운데 부르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상황 가운데 밀어 넣으셨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유를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충동적으로 한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종종. 그 신학생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낸 이유는 이것이다. 이렇게 딱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니까 한국 교회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 전망이 점점 안 좋아져요. 저는 25살 때 대학교 다 하고 나서 직장 생활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지? 왜 하필이면 나를 이 어려운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지?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요 기회인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요. 걱정? 좀 뭐랄까? 두려움은 있지만 이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 같이 있는, 공존하는 떨림. 그러니까 떨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떨림,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속에 계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존재의 목적을 기억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삶 속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51분. 빨리 갈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의 목적을 꼭 기억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들의 속장님, 부속장님으로서 존재 목적은 뭔가요? 속회 운영, 그죠? 여러분들 속회 모임, 속회 예배입니다. 이제 8월이 지났어요. 여름이 지났죠? 제가 암묵적으로 여름 휴가 있는 거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속회도 여름방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 이제 모이셔야 됩니다. 이제 분속한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속하니까 우리 정을 떼야 된다고. 안 모여?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분속하기 전에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 돈독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분속하고 나서도 잘 모이는 거지. 뭐 분속하니까 이제 우리 뭐 분속하니까 너무 정들면은 또 상처받을 아니에요. 분속하기 전에 더 잘 모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되게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 맺는 가을이잖아요.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우리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가을이 왔는데 추수를 농부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추수 때가 오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눈앞에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앞에 열매가 있어요. 속장으로서 부속장으로서 가을이니까 더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쵸?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거니까 속장 부속장이니까 저도 교구 목사니까 저도 어떻게든지 속히 제 생산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애쓸 테니까 여러분도 모이기를 애쓰세요.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풀 꺾여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단톡방에다가 우리 언제 모일까요?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왜? 그러면은 두세 명만 저는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장이 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단톡방에다 우리 언제 모일까? 이렇게 절대 쓰지 마세요. 이러면은 모일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일일이 전화해야 돼요.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우리 요번에 이제 한번 그래도 모여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모일까요? 그럼 모인 분들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분들이라도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톡방에다가 그냥 우리 언제 모일까? 이러면은 안 하는 사람들이 먼저 달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 안 돼요. 그분들이 먼저 단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래. 나 돼요라는 사람보다 안 돼요라는 사람이 먼저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못 만나요. 영영 못 만나. 코로나 안에서는 영영 못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서 모일 수 있는 분들 먼저 모이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모이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엔. 저한테도 연락이 오세요. 속원들이. 목사님 저희 모이고 싶은데 요즘에 좀 안 모이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속원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고 내가 속장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세요. 안 되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속해 예배 인도라도 할 테니까. 진짜예요. 부탁하시면 제가 할게요. 그렇다고 막 엄청 몰려들어서 하시면 저도 몸이 하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뭐였죠?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네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낳는다. 사랑으로 결론 짓는다. 세 번째, 우리의 존재 목적, 부르심과 택하심이 뭔지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나눴습니다. 소식을 계속 전합니다. 아까 제가 사랑교구 속회제 생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속장님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짜지면 이제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전화 신방하도록 하고 8, 9월, 10월까지 사업장 신방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오전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온라인으로 각자 자리에서 진행하는 거 우리 많이 해보셨죠? 작년, 재작년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은 9월 1일 온가족 감사 새벽 기도회가 새벽에 오전 5시 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라인으로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주신 목적, 우리 속장, 부속장의 사명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안양교회를 위해서 항상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짧지만 굵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순종함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주님이 주신 사랑의 성품으로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통과 이성과 말씀과 경험이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라든지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이 확실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속장의 사명, 속장의 사명, 교부 목사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이뤄나가기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감리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진행되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말 생명 살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 사랑하는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속장, 부속장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의사에 따라 온전히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안양감리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살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도 치유 회복의 안식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속장님, 부속장님들 또 속원분들 가운데 건강한 역사하심이 또 영적으로도 눈을 뜨는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결단하시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 감사 새벽 기도회 때 내일 9월 1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